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개인주의란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나 사회 등의 집단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며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여 판단하는 사상 혹은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종교나 정치,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개념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국가에 반발하여 생겨난 것으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회와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권리를 찾고자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이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주의 사상은 국가와 사회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요동시켰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바로 이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했지만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러한 말들이 현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부합하는 아주 합리적인 사상이기에 너도 나도 개인주의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단의 억압에 지배되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본래 만들어졌던 목적에 빗대어 보았을 때 다소 그 색깔이 변형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기를 바라며 나 또한 타인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자유, 나의 선택에 판단받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벽이 생겨나게 되었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오지랖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인에게는 불쾌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만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태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더욱더 큰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기 시작했으며 집단, 공동체라는 단어는 어느덧 구시대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개인주의는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고 나의 신앙은 나의 것이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나 리더가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거나 삶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 걸음 다가가면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교회는 나가니까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안목의 신호를 보냅니다. 또는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소그룹을 하더라도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선과 거리를 유지한 채 더욱 깊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들의 힘듦과 고통에는 동참하지 않는 더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행동이라 여겨 절대 나서지 않고 방관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까지 띠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마치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벽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개인주의자로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 내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머리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 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 되는 것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혹은 내가 편한 대로 살래, 간섭받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명령조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에서 언급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클레데테라는 말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클레시아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볼 때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음을 입었다 라는 뜻으로 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인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역시 분명한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수식하는 한 소망 안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자들을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는데요. 4절 앞에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인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사람의 몸과 성령으로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과 성령처럼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몸, 육체는 머리나 팔, 다리 등 각 지체 간에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분이시지 절대로 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 개인도 몸과 성령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한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바울은 각 성도들이 한 공동체 그리고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이들은 서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로 그리고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한 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 나올 거니까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 수 있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마 여러분들도 이방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은 유대인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이방인들이 당시 이 시대 때 어떠한 존재였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로 도덕적, 혈통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열등하다는 인식이 그 당시 때는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례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특권을 느끼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방인들의 존재는 멸시의 대상,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1.5m의 높이로 된 돌로 견고히 쌓여진 벽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이러한 경고문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경고문이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놓여진 이 돌벽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리고 상종할 수조차 없는 관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약 보게 되더라도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면 그냥 지나쳤고 말을 섞거나 함께 있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아주 견고하고 높았으며 결코 화합할 수도 그리고 함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벽과 장애물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들도 좀 길 수 있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구원의 소망조차 없던 하나님과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았던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분의 육체, 그분의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허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일까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을 뿐만이 아니라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방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도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이루심으로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그 결과 한 몸으로 묶인 이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본래 원수된 자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고 원수된 상태에 머물렀던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이에 막혔던 견고한 담들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허무신 것이죠. 18절을 보면 그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또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자 개인이 아니라 한 몸, 한 교회 공동체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애물이나 벽도 세울 수 없으며 다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는 나뉘어지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또한 한 몸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화목하게 됨을 이루었다는 것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연결하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견고하게 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튼튼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 또한 각 지체인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이름으로만 그저 모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가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 동사로서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불어 이 단어는 자라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유기체로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앞을 수식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는 수직적 화평을 그리고 사람과는 수평적 화평을 이룬 성도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으로 함께 모여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화목을 이루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화목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며 예배이며 우리가 교회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요소들로 다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벽을 세워서 교회됨과 이 한몸됨을 깨뜨린다면 그것이 만약 나의 현재 모습이라면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과도 같으며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왜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또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교회됨,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에서 지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러한 단어들은 혼자 개인으로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2인 이상의 복수의 관계에서만 가능해지는 의미들인 것이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는 보통 온순하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원래 의미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즉 타인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키고, 용납은 온유와 비슷한 의미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거리를 두거나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고 또 세상적 논리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러한 본성을 뛰어넘어서 불편하지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며 다름으로 충돌할 때 그 다름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한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존재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나의 노력, 그리고 서로의 노력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요소들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매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때 하나됨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감당해내야 하는 사명이자 의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관하고 이질적이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막힌담을 허물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하나됨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체된 각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택의 개념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개인주의자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분명 편합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며 힘들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이기보다 흩어지고 나뉘어짐으로 교회 내의 개인주의는 점차 심화되어지고 있고 하나됨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교회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내 옆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견고하고 두터웠었던 벽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불렀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내라. 한 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뉘어진 각 개인은 결코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주의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됨을 지켜내는 화목주의자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라면 이제는 개인주의자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하며 내 옆 지체와 화목한,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짜 이 한몸된 교회, 한몸된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